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세 절 짧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 함께 말씀 목소리를 맞추어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침에는 날씨가 꽤 쌀쌀했는데 지금 어떠세요? 더우세요? 딱 좋습니까? 예. 그 뒤에 히딩 좀 껴주세요. 아침에 더 추워서 히딩을 좀 켜놨었는데 예, 좀 꺼주시고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왜 대답이 없으세요? 잘 못 지내셨나요? 네, 잘 지내셨죠?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이크 하우링이 자꾸 생기는데 약간만 좀 조절해 주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기 백성을 먹이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아침 드셨습니까? 네, 뭐 아침 안 드셨으면 교회 오셔서 그 빵 한 쪽이라도 드셨을 거예요. 계란도 드셨을 거고. 교회 오시면 늘 먹을 게 있습니다. 평일날 교회 오시게 되면 저한테 연락을 하세요. 그러면 제가 먹을 거 대접하겠습니다. 교회 안에는 늘 먹을 게 있습니다. 주님 안에 늘 먹을 것이 풍성한 것을 믿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과테말라 선교 탐방을 갔다 왔는데요. 다시 한번 느낀 건 뭐냐면 배고픔입니다. 과테말라를 갈 때마다 느낀 거는 정말 배고픔이 이 정도인가 할 정도로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어김없이 이 멍멍이들도 한 몫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 드리라고 사람들이 모이면요, 그 동네 개들도 와서 같이 예배를 드려요. 근데 볼 때마다 매년 한 번씩 과테말라를 가는데 볼 때마다 이 개들의 그 배가 달라붙어 가지고 갈비뼈가 몇 개인지 셀 정도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는 먹을 게 그만큼 없다는 거죠. 요만한 옥수수로 만든 얇게 부친 또띠아라고 조그만한 거, 그거 하나가 개들한테 주는 하루 식량이랍니다. 조금 많이 먹으면 2개 먹겠죠, 하루에. 난민들, 지금 지구촌에 보면 난민들 많이 있죠. 또 아프리카의 그 한쪽에 구석쟁이 아프리카에 보면 하루 한 끼로 만족해야 되는 그런 어린아이들이 줄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어른들은 둘째치고 아이들이 또 연약한 어린이나 노인이나 또는 여인들이 이렇게 하루 한 끼 먹으면 먹을 게 없는 그러한 참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아가는 우리 지구촌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정반대의 경우를 한번 찾아보면 여러분, 맨하탄 한쪽에서는요, 햄버거에다 금가루 뿌려가지고 먹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햄버거에다가 금가루 뿌려서 먹는 아주 고급 햄버거죠. 우리들 속에 풍성함이 넘쳐나서 사실은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고 좋은 거 찾아다니고 건강한 거 찾아다니고 이런 모습들을 가만히 보면서 이 지구라는 전체를 놓고 봤을 때에는 불균형이다. 참 불균형이다.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펴들고 하나님을 찾아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공동체의 하나님이에요. 나 개인이 아니고 나만을 위한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 이 공동체의 하나님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나만을 위한 것, 내 가족만을 위한 것 방식으로 자꾸 바꿔버리는 거죠. 내 입만 위하고 내 몸만 위하고 내 것만 위하는 세상으로 만들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방법이 깨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깨졌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 하나님의 방법이 깨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공평, 이게 깨져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간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뭔지 아세요? 먹는 문제입니다. 먹는 문제.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어야 하기 때문에 수많은 사회 문제, 먹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주의, 사상적인 대결도 결국은 먹는 문제 때문에 생겨나고, 그래서 전쟁을 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뺏기고 거기서 분통이 터지니까는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먹거리라는 것에서부터 인간 세상은 분쟁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21세기에도 먹는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잖아요. 너무너무 불균형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버리는 쓰레기만 모아도 지금 굶주리는 다른 민족들을 먹이고도 남을 수 있다라고까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식량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제도가 인간 사회를 풍요롭게 만들어준다라는 믿음으로 체제에 대한 논쟁이 일어나고 그것을 통해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 빵의 문제가 육신만을 위한 문제는 결코 아니죠. 여러분, 먹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먹는 건 분명히 육신을 위한 거예요. 몸을 위한 겁니다. 먹고 마십니다. 그런데 이 먹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정말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죠. 사람들은 유명한 음식점이 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요즘 한두 시간 운전하는 거 그거 그냥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찾아가서 먹고 즐깁니다. 그것 때문에 산다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그 먹는 즐거움과 행복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육신이라는 것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육신이라는 것을 망가뜨린다면, 파괴한다면,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과 부모님에게 대한 불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는 알고 있죠.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육체적인, 부모로부터 물려받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흙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그 인간의 육체가 먹는 것만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 영의 존재라는 거예요. 영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흙으로 왔습니다.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육신이. 그런데 그 육체를 움직이는 힘이 뭐냐면 영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이에요. 속에 있는 영. 이 영이 움직일 때에, 살아 움직일 때에, 영이 건강할 때 육체가 건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처음으로 주신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먹는 거였어요. 먹는 것을 주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빼놓고는 다 먹고 즐기라 그랬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인간에게 먹는 문제, 육신을 유지하는 먹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그 육체는 영을 통해서만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은 노아 홍수 이전에는 채식만 했는데 노아 홍수 이후에는 이제 육식까지 허락된 그러한 모습으로 성경은 인간에게 영과 육의 소중함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먹는 문제로 인해서 싸우고 물고 뜯고 하는 현상을 보게 됩니다. 먹는 문제에 있어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21세기에 먹는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하면 그 해결 방법은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성경에서만이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궁극적으로 인간을 먹이시는 분이 누구냐면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발견할 때에 공동분배가 일어나고 나눔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쪽으로 쏠리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먹이심은 이스라엘을 광야 생활 속에서 먹이셨던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아주 잘 나타나 있죠.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 사는 삶을 통해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고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내 가정과 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막 입을 막 넓게 열어서 막 광고를 해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은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내 모습을 통해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이 진정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막 불평하고 불만을 토해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가 끊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 사건은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 그래서 신약 성도들이 오늘 우리들이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 해석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보여준 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의 만나와 메추라기거든요. 광야에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었듯이 오늘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지 않고 살 수 없다라는 거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매일매일 먹거리를 주시면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은 오늘 우리들에게 믿음의 성도들의 물질관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고 적절한 때에 공급해 주시고 세상 물질에 대한 욕심을 배제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며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물질의 노예가 되면 어떻게 되죠? 오직 눈만 뜨면 돈, 눈 감으면 어떻게 하면 물질을 모을까, 재산을 모을까. 그러니까 오직 거기에다가만 신경을 다 쓰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은 돈을 쫓아가고 권력을 쫓아가고 명예를 쫓아가다 거기서 망하는 거죠.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라고 합니다. 물질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널려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필요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맞춰 주신 거예요. 그걸 어둠의 세력인 이 사탄이 인간 속에 들어와서 인간을 자꾸 꼬신 거예요. 꼬드긴다 그러죠. 자꾸 꼬셔가지고는 물질이 최고인 것처럼 물질 만능 세상으로 만들고 권력주의로 만들고 명예주의로 만들고 그래가지고는 세상이 지금 어떻게 됐냐면 돈의 힘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돈의 힘으로 대통령 만들고 돈의 힘으로 사회가 돌아가는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물질 우선주의, 물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인간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건 원치 않는 모습이에요. 성경으로 돌아가면 성경의 하나님의 물질관, 성경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세상의 모습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세상과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성경을 들여다보면 물질을 많이 소유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는 거죠. 물질을 많이 가졌다고 죄를 짓는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느냐. 권력을 잡았다? 권력이 죄악이 아니죠. 그 권력을 가지고 성경의 말씀에 입각해서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물질에 있어서나 먹는 문제에 있어서나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도 조심조심 내 인생의 걸음을 옮기면서 성경을 들여다보고 하나님 주신 교훈의 말씀으로 나를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이 벌어야 돼요.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말에 의하면 정말 땀 흘려서 최선을 다하여 많이 버세요. 많이 모으세요. 거짓된 물질이 아니고 그 우상에 대한 어떠한 타락한 물질을 쫓아가라는 게 아니라 정당하게 땀 흘리고 노력해서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많이 벌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많이 내보내라는 거예요. 많이 베풀라는 거죠. 성경의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재능이 있어서 많이 줬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좀 적게 줬어요. 다 달라요. 그런데 많이 준 사람은 많은 것을 가지고 적게 받은 사람,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균등한 평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였을 때에 자기의 재산을 교회당 헌금해서 팔아가지고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의 성도들에게 나눠줬어요. 이게 나눔이 이루어졌어요. 평등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초대교회가 그래서 부흥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사도행전에 보면 가르쳐주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조심스럽게 이 땅을 살아갈 것이냐, 하나님의 원리가 무엇인가, 그것을 내가 어떻게 실천할까. 오늘 광야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이루어졌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 우리가 그렇게 배우면서 주님 말씀 실천하면서 따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우리가 뭘 조심해야 되냐면 원망과 불평의 삶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애굽을 10가지 재앙 이후에 애굽을 탈출하고 나서부터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사사시대가 시작되잖아요. 사사기까지 쭉 읽어보면 끝없이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차 있어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쭉 읽어보면 끝없는 불평과 불만이 계속해서 등장을 해요.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늘 그들을 쫓아다니셔요. 그래서 광야 40년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과 늘 쫓아다녔던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기둥, 구름기둥, 그리고 생수가 터져 나오는 바위. 이건 이제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한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먹는 문제의 양식이라면 이 바위는 살아 움직이는 그러한 바위는 그들에게 목마름을 채워줬던 예수 그리스도,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다. 이렇게 이제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서 우리가 보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렇게 늘 주님을 따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다녔던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조적으로 그들은 늘 뭘 했냐면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어요. 끝없이 쏟아내요. 오늘도 보니까는 목마르거든요. 먹을 게 없어요. 배는 고프고요. 한 달 정도밖에 채 안 돼서 지금 이들이 도착해가지고는 보니까는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원망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8절에 가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저들이 나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건 나를 향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때 하나님은 바로 모세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내가 들었다.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고기를 줄 것이고 그리고 빵을 줄 거야.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때부터 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불평과 원망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향하여 아직까지는 책망하지 않으셔요. 아직까지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줄 텐데 너희가 나의 명령을 나의 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한번 보자 하는 그러한 말씀만 하시지 아직까지는 벌을 내리시지 않아요. 근데 그 뒤로 가면서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거역하고 삐딱하게 가면 하나님이 이제 벌을 내리셔요. 하나님이 점점 더 수준을 높이시는 거죠. 신앙의 수준을 높이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신앙의 단계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보면서 점점 자라나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이제 준비시키시고 이끌어 나가시는데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약 한 달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그들의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 들으시고는 아무 소리 안 하시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탐욕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불만, 이게 너무 크게 점점 커진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원망은 불평을 만들고 불평은 불순종과 불신앙을 낳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권능을 보았어요. 10가지 재앙을 봤잖아요. 그들 눈으로. 그리고 홍해를 건넜잖아요. 홍해를 건너서 얼마 되지 않아서 불평 불만을 털어놓다가 마라의 쓴물을 만나서 단물로 변하는 역사를, 그리고 엘림의 그 엄청난 그 오아시스의 축복을 그들은 누렸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얼마 가지 않아서 여전히 구름 기둥이 낮에는 있고 밤에는 불 기둥이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눈만 뜨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그들은 지금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망합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목마름 때문에, 당장 지금 배가 고프다는 것 때문에,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 같으면 그 순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엎드려 기도하죠. 하나님 주세요. 왜? 하나님은 주세요 하면 주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 들으시잖아요. 그런 믿음으로 엎드려야 될 텐데 이들은 그런 걸 못하는 거예요. 그런 걸 안 하는 거예요. 원망이란 단어를 원어에 가서 찾아보니까 고집스럽게 불평한다라는 뜻이에요. 고집세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지도자들과 권위에 반대하여 중얼거리면서 적대적인 불만을 터뜨리는 그 모습. 모세의 말을 청종하지 않았다. 20절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의 말을 청종하지 않았다. 듣지 않았다. 모세와 아론에 대한 원망을 토해냈다.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을 해요. 불순종입니다. 모세의 권위는 하나님께로 온 것이에요. 모세의 말을 청종하지 않았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청종하다라는 단어는요, 샤마라는 단어로서 듣고 경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얘기로 얘기하면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는 건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듣고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걸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성결한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늘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멈춰 서 있으면 안 됩니다.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말씀이 나를 통해서 보여줘야 돼요.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돼요.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다라고, 어리석은 자라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했죠. 광야에 있었던 사람들이 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이 가슴이 없었어요. 눈으로 지금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있어요. 한낮에 40도가 넘는, 100도가 넘는 그 뜨거운 모래사막 위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구름으로 시원함을 누리며 걸을 수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필요한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이야기만 하면 하나님이 즉시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불평했어요. 원망의 동기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현재에 처해진 불안한 환경만을 바라보니까 원망이 생기는 거죠. 불신앙은 자연스럽게 세속적인 욕망에 빠지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의 손길을 수없이 보고도 그들은 애굽 땅에서 먹었던 고기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고깃가마 곁에 있었던 적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노예로 살던 그들이 어떻게 고깃가마 곁에서 고기를 뜯어먹고 있었겠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근데 그 거짓말을 그들은 진짜인 것처럼 모세한테, 아론에게, 하나님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평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않겠느냐라고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를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불평과 불만과 불신앙을 내게서 밀어내라는 거예요. 쫓아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이민 생활 힘들고 어려운 생활입니다. 말도 안 통하죠. 문화도 다르죠. 20년, 30년, 50년 살아도 뭔가 이방인 같은 삶을, 느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이에요. 이민자의 삶이에요. 하지만 그 안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 어려운 생활 속에 우리는 불평이 올 수 있고, 불만이 올 수 있고, 원망이 올 수 있고, 불신앙이 찾아올 수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 과거의 역사를 우리가 교훈 삼아서, 아니야, 내게 다가오는 그런 어두움의 그림자들을 기도로 이겨내고 말씀으로 이겨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잡고 이겨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 꿈을 향해 갈 수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자, 사랑하는 제일교성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 문을 열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내 안에 순간적으로 또 불평과 불만이 생길지 몰라요. 그렇겠죠? 남편을 향해서 아유 저 왼수, 또 그러면서 뭔가 불평과 불만이 올라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걸 누르세요. 십자가로 누르고 말씀으로 눌러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으로 만들어갈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감사와 순종의 삶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불평과 불만을 밀어내고 담을 게 뭐냐면 감사와 순종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랬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죠. 우리의 삶 가운데 원망의 요소는 언제든지 있을 수 있어요. 불평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어요. 하지만 고난 속에 내재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를 늘 붙잡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내게 다가오는 어두움은 나는 분명히 밀어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이거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있어요. 내가 그 힘을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는 나에게 달린 거죠. 나의 삶을 파멸로 이끌 것이냐 아니면 승리로 이끌 것이냐. 그것은 내가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감사와 순종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으로 설 때에 우리는 분명히 승리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래사막 가운데 섰습니다. 모래사막 가운데 있어요. 제가 그 광야를 가봤어요. 성지순례. 정말 거기 혼자 있다면 불평 불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어쩌면 그들의 불평은 당연한 건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먹을 게 없죠. 물도 없죠. 대책이 없는 거예요. 가도 끝도 없는 그러한
모습들, 사막, 태양빛, 저녁이면 추워지고, 그러니까 불평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 먹을 것을 내려주셔요. 그 순간 그들에게 그늘이 되어주시고, 그 순간 그들에게 햇빛이 되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도 그들은 불평했는데, 오늘 21세기 제1교회 성도들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통해서 감사와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요, 이렇게 상을 차려주신 것과 똑같아요. 상을. 어떤 분이 우리 집에 왔을 때에 식탁에다가 이렇게 음식을 차리죠. 식탁을 차려준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 가운데 200만이나 되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지금 식탁을 차려주신 거예요. 밥상을 차려주신 거예요. 그 밥상은 어떤 밥상이냐면 은혜의 밥상이라는 거죠.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무한한 인내를 가지고 지금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셨어요. 여러분, 200만이 먹을 양식이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이 한 끼를 먹어야 되면 얼만큼 많아야 될까요? 한번 큰 그 덤프트럭으로 실어 온다면 몇 대를 실어 와야 될까요? 200만이 먹어야 될 음식을, 고기하고 빵을요. 만나는 달콤하면서도 아주 이게 빵을 만들어 먹으면 기가 막힌 그러한 빵이었어요. 밀가루 같은 그런 종류겠죠. 하얀 게 동글동글한 그런 것들이 모래벌 위에 쫙 이슬이 내리는 것처럼 내렸다가 햇빛이 나니까 이슬이 사라지면서 그걸 걷어다가 반죽을 해서 빵을 해 먹었어요. 200만이 먹을 양을요. 오늘 아침에 메추라기가 내려왔어요. 메추라기가 내려서 날아가지도 않아요. 그냥 붙잡아요. 잡아가지고 자기 가족이 먹을 만큼 걷어요. 담아와요. 그러니까 그걸로 고기를 해 먹는 거예요. 구워서 먹는 거예요. 200만이 먹을 메추라기면 몇 마리나 될까요? 계산도 안 나옵니다. 근데 그걸 40년 동안 매일매일 그 먹을 것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아니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일을 하고 생각보다 많은 돈을 벌었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 은혜예요. 그것을 가지고 내가 가족을 먹이고 교회를 돌보고 이웃을 생각하고 나누고 베풀고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도 영적인 양식을 우리에게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잖아요. 우리 성만 찬할 때도 나의 죄를 위해서 찢기신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마시면서 영의 양식이잖아요. 영적인 떡이고 영적인 그러한 그 음료를 우리가 마시는 그러한 마음이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살아갈 때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로.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내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내가 숨 쉬는 거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일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내 호주머니를 열어서 남을 위해서, 복음을 듣지 못한 자를 위해서, 선교사를 위해서 내가 나눌 수 있는 것, 이 마음 주신 것도 은혜고, 오늘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는 은혜의 식탁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며 주님 안에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와 찬양과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 식탁이 차려졌어요. 여러분, 은혜의 식탁은 한 번 입고 끝난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어요. 하나님이 차려주신 그 식탁에 둘러 앉아서 먹었어요. 그들이 한 건
단 하나 나가서 자기들이 먹을 만큼, 자기 아내와 자녀들이 먹을 만큼만 걷어오기만 하면 됐던 거예요. 그것마저도 안 한 사람은 못 먹었겠죠. 또 어떤 사람은 그걸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그랬는데 그걸 순종하지 못하고는 그 다음 날까지 남겨놨다가 그 만나에 벌레가 생겨가지고 못 먹는 일도 벌어지고, 이 불순종과 불만과 원망이 차 있으니까 요만한 것도 못 믿는 거예요. 안식일 날은, 주일날은, 그날은 안식일, 그 당시 때는 안식일이었죠. 토요일 날, 그 전날 이틀치를 걷어들여서 안식일 날은 쉬어라, 만나 매출하기가 없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또 나가보는 거예요. 믿지 못하니까. 그 나가보니까 없는 거예요. 안식일 날은. 그 성경에 가만히 읽어보면 정말 요만큼도 믿지 못하고 그렇게 의심을 하고 불평을 하고 불만을 하는지.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면서, 사랑하는 제1교회 성도들아, 너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믿고 감사와 은혜로 살아갈 때에 너희들의 삶 속에 내가 동행하고 너희들을 먹이고 입히고 함께 할 거야. 그 음성이에요. 그 뜻이에요. 그 뜻이 성경에 그대로 나타나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차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식탁에 우리가 즐거움으로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냐면 공평하신 하나님, 감사와 순종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공평한 식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 그들이 만나를 거둘 때에 오멜로 거뒀다 그랬어요. 오멜로. 근데 그걸 거두고 보니까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하지 않았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리는 공평한 거예요. A라는 사람이 많이 가졌어요. B라는 사람은 적게 가졌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 들어와 보니까, 성경 안에 들어와 보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 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나눔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베풀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의 식탁을 차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공평하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살아요. 그래서 내가 좀 부하다 싶으면 내 것을 구별해서 나누는 거예요. 떼어주는 거예요. 좀 부족하고 어렵다 싶으면 하나님이 그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이 세상이 다 공존하게 돼 있어요. 서로가 함께 나누고 먹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인간의 욕심이, 사탄이 우리의 속에서 욕망을 일으키다 보니까 이게 한쪽으로 쏠리는 거죠. 부의 불균형이 일어나고 빈부의 격차가 생기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모습 속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어쩌면 세상은 그렇게 갈 거예요. 창세기 11장에 하나님 이미 선포하셨어요. 세상의 논리는 물질의 논리로 간다. 힘의 논리로 간다. 그 세상은 여전히 힘 있는 자가 권력을 쥐고 흔들고 자기의 이름을 내고 그렇게 될 거예요. 가진 자가. 그런데 그렇다고 성경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원리를 쫓아가면 안 되겠죠. 성경의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공평하신 하나님, 분배의 하나님, 나눔의 하나님, 돌봄의 하나님.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이민 생활을 하는 21세기의 믿음의 성도들은 나눔의 영성을 가지고, 돌봄의 영성을 가지고, 베품이라는 십자가의 영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돼요. 작은 구석구석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제 교회 성도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성경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필요가 없어요. 지워버려야 됩니다. 던져버려야 됩니다.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모래바람 속에서도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식탁을 누리며 살았던 그 은혜의 식탁과 매일매일의 식탁과 공평하신 그 밥상을 우리가 둘러앉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이 땅에 굶주리고 고통받고 병들고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사랑하고 함께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오늘도 걸음을 옮기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